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회복이죠. 회복 첫 번째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이렇게 창조했습니다. 살아있는 영, 생명이라.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창세기 2장 7절 한번 펴볼까요? 네. 자, 2장 7절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된 거죠. 생명은 어떤 조건이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존재라. 이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형상의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다 라는 것이죠. 영적인 존재고 육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성령과 함께해야 되는 존재. 이게 원래의 모습이에요. 이게 원래의 모습. 자, 이럴 때는 뭐가 없습니까? 이럴 때는 죄가 없지요. 그렇죠? 예. 그런데 뭐가 넘칩니까? 언제나 사랑이 넘칩니다.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창세기 2장에 보니까 23절, 24절, 25절에 보니까 22, 3, 4절에 보니까 사랑이 넘죠. 그러면서 뭐가 없습니까? 이제 먹고 사는 문제 걱정이 없어요. 왜요? 창세기 보니까 1장 29절에 모든 채소, 푸른 채소하고 열매 맺는 나무가 너의 먹을 거리가 되니라. 자, 그러면서 뭐가 없습니까? 양육 강식이 없어요. 30절에 보니까 사자나 독수리나 번거로에게도 뭘 주죠? 모든 풀을 너에게 먹을 거리가 되게 하죠. 자, 1장 펴졌으니까 봅시다. 30절에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가끔가다가 이제 유튜브 짤 같은 동영상에 보면은 표범이 이렇게 뉴트리아 잡아먹는 거 보여. 그것도 있고 악어 잡아먹는 것도 있고 사자나 호랑이가 노루라든가 안 그러면 다른 짐승을 잡아먹는 것도 나오고 악어가 다른 거 잡아가지고 하는 것도 나오죠. 특별히 이렇게 이제 표범 같은 건 힘이 이렇게 세지 않으니까 물론 사람보다 훨씬 세지만 그러면 얼마나 바라가는지 몰라요. 왜? 나 안 죽겠다고. 그걸 보고 있으면은요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요 얼마나 처절해. 그쵸? 근데 원래의 모습은 이랬어요. 풀을 먹었기 때문에 사자하고 염소가 한 자리에 있어요. 사자도 풀 뜯어먹고 염소도 풀 뜯어먹고 그런 모습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원래 이렇게 뭐가 있는 겁니까? 평화가 있는 겁니다. 목사님 지금 기러기를 키우잖아요. 내일 이제 형수님이 기러기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래서 그거 맛있다 하대? 기름기가 없다 하대? 한 마리 갖가봐. 그래서 이제 갖다 드려야 돼. 그러면 잡아서 가져가야지. 산채로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못 잡겠어요. 이제는 나이가 들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궁여지책으로 생각한 게 이제 산채로 가져갈 방법을 이제 고안을 해냈어요.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기러기 냄새 심해요. 그래서 이제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숨만 새도록 모가지만 내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비닐봉지에 꽉 싸가지고 가져가야겠다. 비닐봉지 싸려면 비닐봉지 안 터지게 하려면 이제 쌀포대에다 먼저 넣고 팔다리 날개하고 다리를 묶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대가리만 내놓고 봉지를 닫고 그 위에다 비닐봉지를 해서 대가리만 내놓는 거죠. 그럼 얘가 숨을 쉬니까 이제 냄새는 좀 많이 덜 나잖아요. 그렇죠? 입냄새 나겠네. 가져가지고 형님이 잡으시라고 이제 주고, 큰 집 형님한테 형님이 잡아먹고 주고 나는 그냥 손 털고 가려고. 이게 이랬다니까. 원래 우리 모습이 이래요. 사람의 모습이. 그러니까 사람 간에도 사랑이 넘치고 만물도 평화롭고 그러면서 이 모든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게 원래의 하나님의 모습. 무슨 삶? 생명인 모습일 때. 그런데 이 생명이 뭐가 됐어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가 됐어요. 에베소서에 보니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그랬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의 중심에 누가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여전히 뭔가에 종노릇을 해. 그게 뭘까요? 그게 이제 세상이죠. 돈, 죽음에 대한 두려움, 성공,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한번 따져봐요. 자, 내가 지금 열심히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는 이유가 뭐지? 먹고 사는 문제 아닌가? 내가 지금 함께 윤석열이 최대 고민이 뭘까요? 그러죠? 하나예요. 이제 내가 대통령 자리를 내려가야 돼. 오음에 열받아. 내가 제일 미워하는 이재명 저 새끼가 대통령 되면 어떡해. 막 이런 막 갈등과 고민이 막 가득 차죠. 그런 다음에 내가 내려가가지고 감옥으로 안 갈 수 있을까? 안 가는 방법이 뭘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얼마나 고민스럽겠어요. 그런 게 다 주인이야. 그게 주인이 되다 보니까 국민을 상대로 총을 드는 거야. 자기 살라고. 종이야 그게. 대통령이지만 완전한 종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따라 죽은 자들. 왜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창세기 2장 17절이죠. 는 먹지 마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야고보서 한번 펴봐요. 가장 설명하기가 좋고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4장을 펴니다. 자, 4장 폈어요. 11절을 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약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그랬어요. 재판관. 자, 그 밑에 재판관은 설명이 나와요. 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랬어요. 선악을 안다라는 말은 내가 재판관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죠. 3장. 사단의 거짓말에 유혹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대로 죽게 되죠. 죽게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성령이 떠난 자를 말해요. 자, 성령이 떠나니까 무슨 일이 계속해서 벌어집니까? 사람은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사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사단의 거짓말을 깨닫지 못합니다. 언제나 속습니다. 증거가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조선시대에 500년 동안 공자왈, 맹자왈하고 살았어요. 그러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지만은, 얼마나 피해를 많이 흘리며 살았지만 전부 다 지옥 갔어요. 세종대왕, 이성계, 이순신 할 것 없이 다 지옥을 갔어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속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거짓말한다고 방금도 얘기를 했잖아요. 성공이라는 거짓말을 해요. 자, 성공이라는 단어는 있어요. 근데 실체는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집합을 여러 번 배워봤죠? 집합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정확하게 범위를 뭐 할 수 있어요? 정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자들의 모임 집합이 돼요, 안 돼요? 부자들의 모임 집합이 안 돼요. 자, 일단은 부자를 뭐로 볼 것인가? 10억으로 볼까요? 그러면 10억에서 1원 모지란
1원이 모자라. 1원이. 1원 요즘 없으니까 10원으로 합시다. 10원이 모지래. 그래서 9억 9,999만 9,990원 가진 사람이 야, 나 10원 모자라는데 너하고 다를 게 뭐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잖아요. 10원이니까. 요즘 10원짜리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가다 보면 언제까지 가면 어디까지 갑니까? 영원까지 가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만 실체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성공이라는 뭘 따라서요? 헛된 것을 따라서 이것을 무지개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무지개를 잡으려고 저기 있네, 저기 쫓아갔거든. 거기 가니까 있어요, 없어요? 또 저기 있어. 또 가니까 거기 있어요, 없어요? 또 없어. 그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언제나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제일 성공하는 게 뭐예요? 그게 황제 되는 거잖아요. 권력과 부와 모든 걸 다 가는 거니까. 그럼 보시라고. 대한민국 역사를 이승만이 대통령이 했어요. 성공했습니까? 해외로 도망갔잖아요. 그 다음에 박정희라고 합시다. 뭐 나머지 잔챙이들 떼고 어떻게 됐어요? 총 맞아 죽었잖아요. 그러죠? 그것도 가장 아끼는 정보부장한테, 제일 신뢰하는 사람한테. 그런 다음에 노태우요, 자기 국민을 총칼로 죽이고 대통령이 된 자요. 전두환이죠. 그놈은 그래도 좀 나았네. 감옥 가긴 했지만 나중에. 저는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서운한 게 많아요. 왜 많냐면요, 왜 그것을 뭐 동서화합이라고요? 동서화합이요. 그러면 우리도 일제 만행에 대해서 할 말이 한마디도 없어야 돼요. 똑같은 논리예요. 그러잖아요. 일제가 35년 동안 만행한 거 지금도 우리는 문제를 걸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국민에서 나라의 쿠데타를 일으키고 자국민을 죽인 자를 처벌하지 않는 게 동서화합이라고요. 그럼 우리 일본하고 지금 화합해야지. 똑같은 논리라면은. 그렇게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때 내가 정치를 했어야 되는데. 당연히 잡아다가 뭐합니까? 반역죄로, 내란죄로, 그리고 뭐합니까? 국민에게 총칼을 겨눈 살인죄로, 살인교사죠. 그런 경우 지시니까 교사도 아니에요. 지시요, 그것은. 사형시켰어야 돼요. 그게 동서화합이요. 그게. 같은 간에 이 문민정보가 드러나서 그래도 김영삼은 잘했어. 하나에 없앴죠. 얼마나 잘했죠. 금융실명죄 있죠. 그 두 개만 해도요, 잘한 거예요. 예전에는 김영삼이 좀 싫었거든요. 3당 합대 야합할 때. 근데 야합하고 딱 대통령 되자마자 바로 그냥 하나에 해치하고 대한민국 군벌 없애버렸죠. 금융실명죄 하고 그래도 검은경제 없애버렸죠. 잘한 거예요. 그런 것은. 하여튼 김영삼이라 그렇게 했지. 김대중은 못했어. 정치평론 아니니까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그렇게 대통령이 돼도 그렇다니까. 그러고 아들들은 감옥 갔잖아요. 김대중은. 그런 다음에 누굽니까? 노태우요. 아들이 지금도 사죄하고 있으니까 욕 좀 덜 합시다. 그거는 빼놓고. 그런 다음에 누굽니까? 이제 노태우 다음이 김영삼이 김대중이었구나.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인가요? 노무현.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런 다음에 박근혜죠. 이명박인가 박근혜인가? 박근혜가 이명박이구나. 그런 다음에 박근혜. 그래도요, 지금 정치평론가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도 전두환이나 박근혜나 이런 사람들은 국가에 대한 사랑은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국가를 사랑해서 그래도 그런 양심은 있었대. 근데 지금 대통령은 그것도 없대. 내가 볼 때는요, 아마 그 정신검사 해보면은요, 사이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나올 것 같아요. 어쨌든지 간에 보세요. 저 자리가 어떻게 됐는지. 근데 항상요, 박근혜가 대통령 될 때도 이상하다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갚으시더만. 이번에 무당 집안이 대통령 되고 보면 이상하다 싶었거든요. 또 이렇게 갚으시네. 하여튼 하나님 살아계셔. 성공이 존재해야 안 한다니까. 근데 사단은 그렇게 속여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공 때문에 뭐 이제 대학이라든가 안 그러면 직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장애물로 올 겁니다. 예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제가 여러분들 분명히 말합니다. 과감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해서 그에 말미암은 손해가 오거든 손해를 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믿음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손해보면 하나님이 100배로 갚아주십니다.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손해를 받지만 갚아주신 게 없어요. 이 땅에서.
왜요? 그만한 믿음의 큰 그릇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같은 잔챙이들은 감히 쳐다보기도 힘든 그런 큰 믿음의 사람들이죠. 만약에 여러분 중에 그런 그릇이라면은 여러분에게 많은 고난과 환난이 평생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이름은 영원히 남아서 그 길을 가는 모든 이들에게 등불이 될 것입니다. 그게 맞는 길이요. 그런데요, 그걸 못해요. 저 같은 목사들도 못하더라고. 그러니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거 좀 그렇죠. 그래도 그래야 됩니다. 이렇게 사단이 속여요. 그래서 죄를 범했고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범해서 뭐가 됐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서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죽은 자. 그 삶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죠. 그 마지막은 영원한 지옥 형벌이죠. 이렇게 됐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이런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이 죽음에서 건져내셔야 되잖아요. 건져내려면 반드시 필요한 전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걸 해야 돼요. 살속자 죄의 제자입니다. 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함으로 죄를 용서받는 걸 속죄라고 합니다. 이 속죄를 해야 뭘 받을 수 있습니까? 속량을 받을 수 있어요. 속량은 뭡니까? 신분을 다시 사준다라는 뜻이었어요. 신분을 사다라는 뜻이요. 양인 양자예요. 그리고 설속자, 노비에서 양민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합니다. 대속입니다. 그게 예수님입니다. 2024년 12월 8일 전에, 정확한 날짜는 아닙니다만은 1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대속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렇죠. 그럼 우리 이걸 뭐 해야 됩니까? 믿어야겠죠. 그죠? 믿어야 되되 지혜롭게 믿읍시다. 사실대로 믿읍시다. 자, 이 땅의 실세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실제 손.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분이 우리의 뭐가 되게 하는 겁니까? 왕이 되게 하겠죠. 속죄가 필요합니다. 속죄를 받아야 된다. 못합니다. 그래야 속죄를 받아 속량을 얻을 수 있는, 즉 사망에서 죽은 자에서 생명이 될 수 있는데, 돌아갈 수 있는데, 살아날 수 있는데 못해요. 근데 대신하셨어요. 그 사실을 뭐 하는 겁니까?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오직 이것밖에 없어요. 믿는 것밖에.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대신해 놓으신 거죠.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뭐가 일어납니까? 회복이 일어납니다. 무슨 회복이 일어납니까?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에 뭘 너희에게 주겠다? 성령을 주시겠다. 언제 주신 거죠? 창세기 2장 7절에 처음 만들 때 주었던 그 성령을 다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오는 겁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다시 하나님이 오셔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게 됩니다. 이게 회복이라고. 그래서 모든 생명에게,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다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곧 성령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해 놓으셨어요. 이 사실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 사실을 믿을 때 성령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셨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뭐가 됩니까? 왕이 되셨어요. 왕. 이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쉽고 어려워요.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이 왕 되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어른 말을 잘 들으면은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어요. 맞는 말이에요. 한 가지 더 보태볼까요? 마누라 말을 들으면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실패하지 않아요. 윤석열처럼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거는 마누라 말도 더 실패한 경우야. 왜? 범죄 공동체라서. 근데 일반적인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요, 마누라 말을 들어야 돼. 여기 있는 남자들은 꼭 기억해. 알았지? 결혼하면 누구 말을 듣는다? 항상 마누라 말을 잘 들어. 그걸 깊이 생각해. 그런 다음에 뭐 하면 됩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다시 물어봐. 그 말이 맞는가?
그러면 돼. 자, 그런데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게 있어. 그게 뭐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게 하라. 저는 집에서는요, 모든 것이 주권이 전부 다, 거의 모든 주권이 전부 다 아내한테 있어요. 산모한테 있어요. 뭐만 저한테 있느냐? 예배권만 저한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건 다 제가 결정해요. 그 외에는 다 줘버려요. 왜요?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경제요? 감사하죠. 맡아주시겠다라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 그보다 더 감사할 일이 어디 있어요?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아무것도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예. 다른 거요? 다른 거 다 줘요. 아무 상관없어요. 뭐 하나만 딱 지키면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돼. 이거 하나는 확실해요. 그것도 뭐 독단적으로 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왕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것들을 다 맺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이런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생명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미 맺었어요. 뺏기지 마십시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죽은 자였으나 산 자가 되었으니 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섬기는 삶에 우리 학생들이 일생 동안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